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셔서 이 새벽을 깨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하나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무너진 모든 사회와 경제, 정치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셔서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전중앙교회 가운데 모든 예배마다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2025년의 표어의 말씀처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든 교역자들이 한마음 품게 하시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사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정신으로 또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15절의 말씀을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런즉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므로 또는 그러니까와 같이 앞에서 이미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제시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전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했던 그 설명을 잠시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어둠에 거하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15절부터 그런즉이라는 접속사와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빛의 자녀다운 삶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표현은 그 원어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직접적으로 와닿습니다. 아끼라라는 이 표현은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표현은 속량하다, 값을 주고 지불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월을 아끼라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세월을 값을 주고 지불해라, 세월을 돈을 주고 사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헬라인들의 문화에서는 시간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 분, 초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시간인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다면, 특정한 기간, 일정한 기회를 의미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또 시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기간, 특정한 기회를 의미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시간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똑딱똑딱 흘러가는 대로 보내지 말고 그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특정한 기회를, 특정한 시기를 엑사고라죠, 값을 주고 살아는 것입니다. 즉 흘러가는 시간을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 의미를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빛의 자녀들은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은 무엇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17절부터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살아내야 하는 세 가지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는 삶이란 곧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라고 말한 뒤에 17절에서 또다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세월을 아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뜻이라는 것은 뜻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델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소원이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라는 표현으로 종종 사용이 되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교회의 하나됨,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시각을 넓혀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명령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읽으면서 어떻게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는 것이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성경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은 그냥 지식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는 두 번째 모습으로 18절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놓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서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새 술에 취한 것 아니냐라고 그들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술에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함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두 가지는 그 내면적으로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와 성령 충만한 상태는 모두 어떤 것에 지배를 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게 되죠. 평소에는 그러지 않던 사람이 자제력을 잃어버려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판단이 흐려져서 맨정신이라면 하지 않을 비도덕한 짓을 일삼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술의 지배를 받는 삶, 또 방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죄악된 나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놓고 있는지 이 갈라디아서에 나온 성령의 열매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술의 지배를 받으면 자제력을 잃어버리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스스로 절제합니다. 술에 취하면 폭력과 다툼을 일으키게 되지만 성령 충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전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부도덕한 일을 일삼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비와 양선과 충성스러움을 보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과도한 알코올이 인간을 비인간화하여 짐승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성령 충만은 우리를 더욱 인간적으로 만든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날마다 술 취하는 삶이 아니라, 방탕한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세월을 아끼는 모습은 바로 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인데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삶은 찬송과 감사가 넘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같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입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삶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불평과 불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비방하고 약점을 잡아서 헐뜯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신 그 한 영혼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 자신을 방탕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은 곧 성령 충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주어진 똑같은 시간을 그냥 방탕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명령을 과거로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야 할 현재 명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성령 충만함이 과거의 어떤 추억이나
나 예전에 이렇게 뜨거웠었지 하고 그때 참 좋았지라고 과거를 회상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깨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지혜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을 구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대전 지역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표의 말씀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함께 주님을 한번 간절히 찾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약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잘 기억하며 이 세월을 아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회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가 경험하며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또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주님 앞에서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성도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지역을 우리가 날마다 최선을 다해 복음화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스스로 또 겸손한 우리의 삶의 말씀 가운데 비춰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양육과 훈련을 이끄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회의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한번 간절히 외치시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의 모든 사역을 또 양육 훈련과 또 모든 사역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사역들